저도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저는 가족을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참 많이 싸우셨습니다. 여러 문제로 싸우셨습니다. 시댁 문제로 싸우시고 재정 문제로 싸우시고 여러 문제로 싸우시다 보니까 저는 그 집이라는 곳을 정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저와 같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그런 인생이라면 그냥 아예 태어나지도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결혼도 사실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6살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주님이 거기서 이제 저의 상처를 좀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부모님처럼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가정을 한번 꿈꿔보고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희 남편을 또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6년째 이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 키워서요 24살, 22살로 됐습니다. 참 감사한 건 우리 아들들이 어버이날 그런 편지를 주었는데요, 가족 관계상이라고 해가지고 편지랑 상을 줬어요. 근데 그 상장에 뭐라고 써있냐면, 위 부부는 부부관계를 잘하고 자녀를 사랑하기에 위상을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6월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아버지는 5년 전에 소천하셨고 또 부모님이 다 떠나셨는데요. 떠나고 보니까 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보이게 되고, 그때 조금 더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후회도 남기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물론 부부들의 이야기가 좀 많기는 하지만 또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께는 아직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배우자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제가 이 주제를 잡았을까요? 가장 친절하지 않은 대상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이나 이렇게 전도사님, 권사님들 뵐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친절하게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화내지 않으시잖아요. 가장 친절하고 가장 따뜻하게 인사하시잖아요. 자, 집에 있는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인사하세요? 빨리 일어나, 빨리 밥 먹어, 빨리 안 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막 계속 짜증과 화를 막 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친절해야 될 대상인 가족이 가장 친절하지 않는, 저를 비롯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어요. 하나님,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복종하라 그러면 엎드려져서 뭔가 그 사람 뜻에 따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부부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배우자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십시오. 부모들이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의 바르고 공손히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배우자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친절하게 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으로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지만 막상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한테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아요. 가장 못된 모습을 보여요.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가정이 천국이라 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죠. 맨날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고 단절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친절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누구한테 친절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한테 친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나를 대하듯이 내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친절하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내 외모가 어떠느냐, 내 학력이 어떠느냐, 내 재력이 어떠느냐, 하나님 이딴 거에 관심도 없으세요. 왜?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요, 우리의 행위로 대하지 않으세요. 너 착한 일 얼마나 했니? 너 얼마나 봉사했니? 너 얼마나 헌신했니? 얼마나 훈련받았니? 하나님 이딴 걸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즐거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네가 이래야지만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즐거워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도 맨날 아이고 막 이 벌레만도 어떡한 죄인 같은 이라고 막 하면서 자기를 막 자책하고 막 비난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우리를 향한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대하는 것처럼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손을 가슴에 하고 따라해 봅니다. 나를 존귀하게, 나를 소중하게, 나를 가치 있게, 나를 보배롭게, 나에게 친절하자. 이게 먼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를요, 귀하게 여기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잘못 살아왔네, 어떻게 살았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 대해서 여러분 보상도 하시고 수고했다라고 말도 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좀 귀하게 여겨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내 배우자를 보면서 그 인간도 존재로 귀하게 여기고요, 우리의 자식 새끼들도 그 존재로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친절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하나 말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성경에서는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합니다. 즐겁게, 재밌게, 신나게, 유치 찬란하게, 이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힘겹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마지못해서 완전히 잘못 살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부부가 즐겁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심이 좀 뜨거우신 우리 아내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남편들을 영적인 것만 가지고 남편들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남편들은 집에서 좀 이렇게 쉬고 싶고 TV도 보고 싶고 좀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싶은데, 남편들을 보면서 기도했어, 성경 읽었어 막 하면서 막 괴롭히세요. 제가 좀 답을 드릴까요? 남편들은 어디선가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십니다. 집에서는 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즐거움만 누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영적인 즐거움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즐거움, 저런 육체적인 즐거움을 부부가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부부가 맛있는 것도 먹고요, 부부가 좋은 데도 가고요, 함께 시간과 돈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뭐 이런 인간한테 돈을 써요? 돈을 쓰셔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자. 함께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이제 배우자가 혹시 먼저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 따라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자. 네,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요, 스스로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나를 즐겁게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맨날 고난만 겪으면서 힘겹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죽을 상을 갖고 와서 너는 너무 괴로워요, 맨날 힘들어요, 이럴 때 기쁘세요? 아니잖아요. 언제 기쁘세요? 자녀들이 와갖고 막 너무 좋아, 나 너무 신나, 나 너무 재밌어, 이럴 때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요, 데이트라는 걸 하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만 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근데 데이트가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냥 칼국수 한 그릇 먹고, 저기 가서 쌍화차 한 잔 마시고, 손잡고 산책 하나 하고,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데이트인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안 해요. 얼마나 외로워요. 사랑해서 결혼했고 잘 살아보리라고 결혼했는데 남남이 되어버린 이 관계.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요, 부부는요 정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시간과 돈을 같이 쓰게 되면 또 되게 친밀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부가 여러 부분에서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더 이상 막 쓰지 마세요. 막 해주지 마세요. 부모님들을 위해서 쓰세요. 제발 아끼지 마세요. 아프면 병원 가시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드시고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발 쓰세요. 자녀들도 그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막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과 부부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제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를 떠나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요, 이상하게 부모들도 자녀를 못 떠나보내고요, 자녀들도 부모를 못 떠나서 가족이 얽혀버려 가지고 막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 자, 부모를 떠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두 아들을 두다 보니까 이 아들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이제 우리보다 자기 와이프들을 더 귀하게 여기겠네? 조금 속은 쓰려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데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거 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한테 계속해서 경계를 긋고 있어요. 네 와이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니네가 결혼하고 나면 우린 명절이 안 보일 거야. 명절은 쉬는 날이야. 마음껏 쉬어. 엄마 아빠도 쉴 거야. 굳이 우리가 사람들이 막 힘드는 그날까지 왜 우리가 모이니? 대신 우리는 사람들이 막 힘들지 않는 날 그때 만나서 맛있는 거 같이 먹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아들들한테 이미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얘기했어요. 또 하나, 너희들 자녀들 안 봐줄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 엄마 아빠 인생을 살 거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녀들 이미 독립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20세가 되고 나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인생을 자신들이 개척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요, 부모님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야, 우리 모두 다 가족이야. 아닙니다.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요, 부모님들과 형제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원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가족이었던 존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자녀들이 둘이서 잘 살아가도록 독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독립, 정서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영적인 독립을 제가 왜 강조하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있는 교회를 왜 가기 싫어하냐면, 교회를 가면은 시어머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권사님 다 시어머니예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구 권사님, 장로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결혼해서 이 교회를 왔을 때 쌩까세요. 모른 척하세요. 어머 너 누구 권사님 다니지 이딴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정이 뭐 애들이 뭐 예배를 드리다가 뭘 했건 어머 니나 너 애가 뭐 이랬대더라 이딴 말도 하지 마세요. 가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로 정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독립을 시켜주시고요. 또 이렇게 왔을 때 뭐 사위가 좀 졸고 있고 뭐라건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딸한테 야 이서방 졸고 앉았더라 이서방 좀 기도 좀 하라 그래라 이딴 말도 하시면 안 돼요. 혹시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부부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독립도 시켜주시고요. 정서적인 독립도 시켜주시고요. 특히 뭘 하지 마셔야 되냐면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우리 부부관계가 아무리 갈등이 많아도 그거를 자녀들한테 전화해서 야 나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어 이거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아빠가 늘 싸우시고 저한테 늘 전화를 하셨어요.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수경아. 그리고 막 우세요. 어느 날은요 휴대폰에 엄마라고 뜨면요 전화가 정말 안 받고 싶어요. 아빠랑 싸웠던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늘 힘든 얘기만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전화해서 수경아 잘 지내고 있니? 엄마가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난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맨날 아빠랑 싸운 얘기 나한테 할 때 내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 정서적 쓰레기통이 된 것 같아. 엄마의 그 힘든 감정을 나한테 다 버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더 미워져.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되게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안 좋은 가족의 형태라는 겁니다. 부부가 싸움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자녀를 개입시키잖아요. 그럼 삼각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부모님들은 모르세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엄마 얘기는 듣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생기거든요.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 따라해볼까요? 부부 갈등은 둘이 해결한다. 둘이 해결하세요. 정 안 되겠으면 이 지역단체에 상담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찾아서 상담을 받으세요. 자녀들한테 이렇게 전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녀들이 젊은 부부들이 살다가 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때 막 쪼르륵 달려와서 엄마 못 살겠어 그럴 때 박서방이 그랬어? 어디 박서방이? 그러시면 안 돼요. 돌려보내셔야 돼요. 둘이서 해결해라. 엄마는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요. 젊은 부부들이 싸웠어요. 싸우고 부모님들한테 그거를 알려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혼시킨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부모를 못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6년 동안에 부부가 갈등이 있고 좀 적응하면서 힘든 시기예요. 그 시기를 견디게 놔두셔야 돼요. 두 사람의 갈등과 어려움들은 부모님들이 개입하지 마시고 떠나 보내주시는 게 이게 정서적인 독립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이 도와주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실 돈을 주면 뭘 주죠? 간섭도 같이 따라갑니다. 어려워도 그들이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신 말씀이고요. 부부의 연합, 하나됨은 뭐냐면 영적인 하나됨, 정서적인 하나됨, 성적인 하나됨, 경제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부들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당신 나랑 똑같이 맞춰야 돼. 식성 맞춰, 성격 맞춰. 이게 아니에요. 자, 하나가 된다는 건요. 서로 존중하고 친밀함을 위해서 노력해 간다는 거지 상대를 나에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좀 더 나누겠지만 결혼한 부부들이 사랑을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가셔야 되냐면 존중으로 성장시켜 가셔야 됩니다. 뭘 존중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돕는 배필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내들만 남편을 잘 돕는 배필로, 뭔가 살림 잘하는 것을 돕는 배필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함께하는 겁니다. 부부가, 배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서로 돕는 게 서로 돕는 배필의 원 의미입니다. 함께 도우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내 배우자의 약점과 결점과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았을 때 그것을 기꺼이 보완하고 돕는 게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겁니다. 기꺼이 돕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났을 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내가 이렇게 설거지하려고 결혼했냐? 내가 이렇게 애 씻기려고 결혼했냐? 내가 똥기저귀 가려고 결혼했냐? 그러려고 결혼하신 거예요. 그거 하려고 결혼한 거예요. 그냥 멋있게 그냥 드레스 입고 막 사진 찍듯이 막 그런 하루 만에 그런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기꺼이 희생하며 돕겠다라는 게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분리수거 하셔야 되고요. 기꺼이 애 씻기고 기꺼이 똥기저귀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만의 일방적인 헌신은 아닙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는 건 또 배우자의 어떤 저거 되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잘 보완해서 이 사람이 어렵지 않도록 해줘야지 내가 기꺼이 배우자의 약점을 감당하겠다라는 의미도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랑 정말 모든 게 많이 달라요. 모든 게 많이 다른데 저희 남편 속도가 굉장히 느리신 분이세요. 굉장히 느리시고 결정도 느리시고 막 걸음도 느리시고 다 느리세요. 처음에 답답해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말도 되게 빠르잖아요. 말도 느리시고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지 이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거북이 같은 사람하고 막 정말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결정을 못하고 남편이 조금 주저하는 것들을 그냥 제가 결정해버리고 제가 이렇게 속도를 내서 해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남편을 돕습니다. 또 남편은 저의 부분을 어떤 것을 돕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막 속도를 막 내다 보니까 실수가 되게 많아요. 정말 실수가 많은데 그 실수하는 것을 남편이 기꺼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냐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이거 하려고 결혼했지라고 마음을 먹는 게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의 이런 좀 크기를 키워 가셔야 되냐면 나랑 다르구나 라는 이해하는 마음의 크기를 키워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실 같은 모양으로 같은 존재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르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남녀의 좀 다름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남녀의 필요가 다릅니다. 남자들은요, 특히 남편들은 아내를 통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막 연애 때는 자기야 너무 잘했어, 자기야 최고야, 자기밖에 없어 이러다가 결혼하고니까 어때요? 이걸 설거지라고 했냐, 이거를 빨래라고 했냐, 이거 청소라고 했냐, 계속해서 비난하고 계속해서 남편들을 질책하니까 남편들이 이제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사실 직장이라는 곳에서 이 과장 잘했어, 이 과장 정말 훌륭해, 이 과장밖에 없어 이딴 말 못 들어요. 이 과장 이걸 일이라고 한 거야? 이 과장 일해갖고 너 돈을 받겠어? 너거밖에 못해? 맨날 깨집니다. 그런데 집에까지 와서 아내들한테까지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남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안 들어오시고 자꾸 밖으로 도시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들한테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자, 우리 아내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마워요.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당신밖에 없어요.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뭘 잘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냥 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잘했다고 고맙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설거지를 했을 때 이거 왜 후라이팬은 안 닦어, 왜 행주는 안 빨아, 막 이렇게 뒷말하지 마시고 여보 설거지 했으니까 여보 너무 고맙다, 여보 수고했어, 딱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설거지 하십니다. 우리 남편 26년째 설거지하고 계세요. 빨래를 왜 이렇게 널었어, 왜 뒤집어 널었어 그러지 마시고 뒤집어 널면 어때요? 나중에 입을 때 뒤집어서 입으면 되는 거죠. 여보 빨래 줘서 고마워, 수고했어, 이거 해주시라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건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흉을 보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너는 나중에 네 아빠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러시면 안 돼요. 아빠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다 되게 외로워요.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얘들아 아빠 오셨다. 아빠 수고하셨어요. 인사해라. 이 말을 해줘야 돼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애썼어요. 그래 남편들이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되게 외로워요. 사실 친구도 많지 않거든요. 아내들이 남편의 친구가 되어줘서 그 말을 해줄 때 사실 이 말을 계속 들으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뭘 못 해주겠어요. 이렇게 나를 세워주는 아내인데 고마워서라도 더 해줍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길을 세워주시고 아유 여보 고마워, 여보 수고했어, 여보 잘했어 라고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남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내들을 위해서는 아내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세요. 다른 여자들한테 관심 갖지 마시고 내 아내한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아내가 뭘 좋아했지? 젊었을 때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뭐 꽃 사주는 거 싫어했지. 나이 들면 다 꽃 좋아해요. 그래 우리 아내가 꽃 좋아했지. 꽃 한 송이 사갖고 이렇게 퇴근하셔도 괜찮고 우리 아내가 겨울 되면 이 붕어빵 좋아했지. 붕어빵 사갖고 이렇게 퇴근하고 여보 당신 좋아하는 붕어빵 사왔어. 그럴 때 아내들이 남편을 어떻게 칭찬해 줘야 될까요? 아우 고마워 내가 저는 붕어빵 사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뭘 붕어빵을 사와. 그냥 밥을 이렇게 잔뜩 해놨는데 막 너나 처먹어 막 이렇게 다음부터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뭔가 하면은 그걸 좀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여보 너무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실상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좀 물어보세요. 아내들한테. 남편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보 뭐 필요해?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자 제가 알았어요. 왜 남편들이 이걸 아내들한테 안 묻는지 아세요? 아내들이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화나 있어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 옆에 못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말 시켜서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러면 저기 가서 가만히 앉아 있어. 뭘 도와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 인간아. 막. 그래 남편들이 아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제발 얼굴을 풀어주시고 남편들이 말을 시킬 수 있게끔 여보 뭘 도와줄까? 여보 내가 지금 어깨가 아파서 김치통을 못 들어. 김치냉장고에서 김치통 좀 갖다 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김치통 갖다 주면 또 뭐라고 칭찬할까요? 여보 고마워. 힘센 자기 정말 멋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남녀의 사실 골격이 달라요. 힘이 달라요. 그래서 사실 연세가 드시고 나면 되게 무거운 걸 드는 게 힘들어요. 그때 남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다 해버리지 막 이러면서 막 밤에 막 파스 붙이고 막 다음날 침 맞고 막 이러지 마시고 남편들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은요 아내들에게 좀 마음을 좀 물어봐 주세요. 오늘 당신 좀 마음이 어때? 오늘 좀 기분이 어때? 그럼 아내들은 또 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막 그걸 말로 해야 돼. 30년을 살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맞춰봐 이러지 마시고.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남녀가 다르거든요. 기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남녀의 대화의 목적이 다른데요. 아내들이 여보 나 여기 아파. 나 좀 막 허리가 아프고 막 고관절도 아프고 막 아파. 그러면 남편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병원 가. 막 침 맞아 막 이러죠. 막 약 먹어 막 이러고 막. 그리고 나 요새 되게 막 잠도 못 자고 되게 막 우울하고 막 되게 힘드네. 그럴 때 또 뭐라 그러시죠? 기도해 막 이런다든가 막 놀러 가 막 이런다든가 막 계속해서 막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내들이 어떡하죠? 기쁘다가 안 돼요. 이 인간이 이렇게 내 마음도 몰라. 막 되게 막 속상하고 삐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화의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걸 해결해 줘야 사랑을 다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남편의 해결은 사랑이다. 사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기가 아파. 그러면 병원 가라고 말하는 게 진짜 아내를 사랑해서 빨리 안 아프게 해주려고 병원을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그걸 받자고요. 사랑해서 그렇구나. 근데 남편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남편들 따라하세요. 해결 이전에 공감부터 하자. 공감이 뭐예요? 무슨 감이에요? 막 이러실 수가 있는데 그냥 아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여보 나 너무 아파. 그럴 때
아파? 아유 아프구나. 사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아유 여보 나 요새 되게 막 속이 답답하고 아유 되게 막 속상해 막 우울하고 그럴 때 아유 속상해? 우울하고? 아유 우울하구나. 이것만 하시면 돼요. 여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아프면 약 먹어요. 병원 가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의 목적이 달라서 사실 많은 부부들이 여기서 많이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사랑에서 해결해 주는구나. 아 내 아내는 해결이 필요 없지? 공감해 달라는 거지? 먼저 이해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존중할 때 함께 사는 부부가 어렵지 않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름만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도 달라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많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대화하다가 아유 나중에 저리 가 막 하면서 막 혼자 막 어딜 가시죠.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랑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어. 막 당신은 아유 대화가 안 통해.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다가는 와 감정이 조절이 안 돼서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우리의 둘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편들이 자리를 피하는 거더라고요. 보호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가긴 어딜 가 앉아 끝까지 얘기해 막 이러고 막 저도 한 10년 동안은 자는 남편을 깨웠어요. 일어나 어디 잠을 자 막 하면서 막 끝까지 얘기해 막 그러면 미안해 그럼 뭐가 미안해 그 몰라고 또 막 혼나고 막 잠을 안 재웠어요. 어디 끝이 안 나는데 어디 잠을 자. 진짜 그러다가 몇 번 이혼할 뻔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발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있고 서로 싸움이 막 커질 것 같을 때는 멈추셔야 됩니다. 떨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 공간 안에서 저는 좀 부부들이 이런 공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위한 공간, 아내를 위한 공간. 좀 따로 계셔야 돼요. 막 이렇게 물귀신처럼 막 여보 같이 밥 먹어 여보 같이 해 막 해갖고 막 배우자와 함께 막 이렇게 있으시려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사실 그런 분의 심리를 좀 탐색하면 뭐가 있냐면 불안이 있어서 그래요. 불안하니까 여보 나랑 같이 해 막 이러시는데요. 그럴수록 부부관계는 굉장히 숨이 막혀요. 그래서 따로 시간도 보내고 공간도 좀 이렇게 갖고 서로 좀 숨고르기를 하고 분노가 가라앉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막 싸움이 커질 것 같을 때는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정말 거의 90% 이상이 이혼을 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떨어지자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주시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런 다름만 있을까요? 기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생활 방식도 다르죠. 가치관도 다르죠. 원가족에서 배웠던 것도 다르죠. 저와 남편이 좀 가장 달랐던 게 뭐냐면 저의 원가족은 죽어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우는 게 우리 가족의 소통의 방식이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저의 남편의 원가족의 소통의 방식은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입 다물어요. 자,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우리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갈등 상황이 되니까 저는 원가족 문화를 갖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남편은 원가족의 문화가 어땠죠? 조용히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을 막 소리 지르고 추격하면 남편은 저를 피해서 도망하고 입 다물고 막 이런 패턴으로 살았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아, 원가족의 잘못된 문화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자, 부모를 떠나는 의미 중에 또 뭐 하나가 있냐면 원가족의 문화로부터 여러분 떠나오셔야 됩니다. 특히 잘못된 문화, 잘못된 소통 방식으로부터 떠나오셔서 우리 둘이 새로운 소통 방식,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까도 읽었던 말씀처럼 아내들은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좀 이해하고 지지해 주세요. 남편을 좀 믿어주세요. 따라주세요. 운전하고 갈 때 남편이 길을 헤매도 어이구 이 인간아 또 길을 못 찾아 뭐 이러지 마시고 아유 난 당신 믿어. 끝까지 잘 갈 줄 믿어. 좀 믿어주세요. 남편들도요. 아내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어느 이제 부부 코칭을 갔는데, 자 부부가 한번 대화 보세요라고 했는데 남편이 난 당신하고 대화하기 싫어고 밖을 나가버리셨어요. 이때 남겨진 아내가 어떤 마음일까요? 되게 창피하고 되게 막 속상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상담해서 이제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직면하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늘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셨던 거예요. 당신하고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배우자를 친절하고 존중하게 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부부의 태도라는 겁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배우자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배우자를 높여주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 앞에서 네 아빠가 얼마나 수고했는 줄 아니? 정말 아빠 일하기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한 거야. 우리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엄마가 네 아빠 같은 인간 만나갖고 막 인생 이렇게 됐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반찬도 막 더럽게 맛없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엄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늘 맛있는 거 해주고 얼마나 고맙니, 우리 엄마한테 감사하자. 세워주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친절하고 존중합시다라고 인사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부가 왜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했냐면요, 서로의 필요와 결핍을 잘 치유해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한 거예요. 많은 부부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끌려서 결혼을 하냐면 엄마 아빠의 몇 가지 이미지를 좀 닮은 사람한테 우리가 좀 무의식으로 끌려요. 그냥 끌려요. 익숙해서 끌려요. 자,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제 사람의 이미지 중에 저희 가정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부모님은요, 두 분 다 굉장히 성실하세요. 저희 남편 굉장히 성실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굉장히 외롭게 자라셨어요. 저희 남편 되게 외롭게 자랐어요. 성실과 외로움이란 이미지가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부모님과 연결돼 있었고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끌렸던 이유는요, 특히 아버지가 되게 주도적이세요. 제가 주도적이에요. 아버지가 화가 많으세요. 제가 화가 많아요. 제가 시아버지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저처럼 되게 화가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끌렸을까요? 좀 익숙하니까, 부모님의 익숙한 이미지에 끌려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걸 했는데, 무엇을 이제 위해서? 어린 시절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부모님하고 50몇 년을 함께 살았는데 엄마 아빠랑 같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 저 하나 사진밖에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좀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런데 애 표정이 보이세요? 애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되게 긴장하고 있어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늘 불안했던 게 뭐냐면 또 언제 싸우실까? 이게 늘 긴장이 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생각나는 그림을 그린 건데요, 저는 엄마 아빠랑 어디 여행 가고, 아니 뭐 옛날에는 뭐 여행까지 가기는 어려워도 어디 뭐 놀러 가고 그런 추억이 별로 없어요. 많은 기억이요, 엄마 아빠 싸우면 엄마 아빠 싸움을 말리는 막내딸이었어요. 울면서 말렸어요. 제가 저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냐면 틱장이도 있었고요. 굉장히 이렇게 몸이 굉장히 늘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릴게요. 자녀들 앞에서 저렇게 싸우지 마세요. 큰 소리로 폭력적으로 절대 싸우지 마세요. 평생 씻지 못할 그런 상처들을 자녀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때 정말 부모님한테 필요했던 게 뭐냐면, 싸우시고 나서 저렇게 무서워서 불안해서 울고 있는 저 딸내미를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머, 우리 숙경이 많이 무서웠지? 불안했지? 이제 괜찮아. 와, 좀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세요? 엄마 아빠 싸움 끝에 아버지 집을 나가시거나 어머니 쓰러지거나.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싸움을 지켜보면서 그 불안한 아이로 이렇게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10년 동안 늘 싸웠던 이슈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불안한데 내가 지금 혼자 있어 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미친 여자가 돼서 남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왜 나를 혼자 둬! 그러면서. 그럼 우리 남편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가 미쳤나? 저를 피해서 도망가고 저는 남편을 추격하고. 싸웠던 이유가 단 하나였어요. 남편이 불안한데 나를 혼자 뒀어. 근데 사실 이 과제는요,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숙제였는데 풀지 못하고 제가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요청을 했죠. 여보, 내가 불안하면 화가 나. 근데 언제 불안한가 봤더니 혼자 남겨진 듯한 그런 방치된 느낌이 들을 때 내가 그때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 그리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여보, 혹시 가능하다면 내가 불안해서 화를 낼 때 날 좀 꼭 안아줄래? 좀 꼭 안아주면 좋겠어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또 그날 제가 이제 막 불안해서 또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평소 같으면 도망갈 인간이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저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제가 남편 품 안에서 한 15분가량을 꺽꺽대고 울었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날 좀 안아주고, 숙경아 많이 불안했지? 많이 무서웠지? 와, 이거 정말 받고 싶었는데 이걸 우리 남편이 해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도 저희 남편이 제가 불안해 보이면 늘 저를 안아주었어요. 기가 막힌 건요,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불안해서 떨었던 이 내면아이 숙경이가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어서 몇 년 뒤에는 제가 불안해도 화를 내지 않고 건강하게 소통하는 사람으로 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의 남편은 어린 시절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늘 화를 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고 좀 따뜻하게 말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요청하더라고요. 여보, 나는 당신이 막 분노가 조절되지 않은지 화내지 말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나한테 말해주면 좋겠어. 아, 당신의 내면 아이의 필요는 그거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소리 지르지 않고 남편한테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남편의 저 내면 아이도 치유가 되고 성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부부 얘기를 드릴 돌아갈 텐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너무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된 자매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집에 들어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자야 되고, 눈 뜨면 또 엄마 아빠 안 계시고, 그 엄마 아빠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버림받음에 되게 몸부림치다가 너무 외로워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자기를 그렇게 외롭게 하는 거예요. 막 늦게 들어오고 막 일찍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저를 찾아왔다가 제가 이제 그 아내한테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키우셨는지. 엄마 아빠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고 밥을 먹고 옆집에서 문소리가 나면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그 어두울 때 옆에 있어주길 너무 바랬는데, 그래서 저는 남편이 늦은 시간에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집에 좀 빨리 와서 저와 함께 있어주는 걸 저는 너무 원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이 남편이 이 아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여보, 많이 무서웠겠다. 내가 이제 좀 일찍 와서 당신 옆에 있어줄게. 그래서 그 남편이 퇴근 시간을 조율해가지고, 아니면 밖으로 많이 돌았던 분이거든요. 일찍 와서 아내 옆에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는요, 이거 하자고 결혼한 겁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치유와 성장. 함께 살면서 서로의 그 내면 아이를 치유하고 이 내면 아이를 성장시키는 부부관계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좀 과제로 내드릴게요. 어린 시절에 내가 부모님에게 원하고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나랑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 나를 좀 칭찬해 주는 거, 나를 좀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세요. 나랑 밥 먹어주는 거, 나랑 대화해 주는 거,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야. 아, 당신의 필요가 그거였구나. 그래 여보, 내가 당신 필요 그거 기꺼이 채워줄게.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겁니다. 기꺼이 해줄게.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싸! 그러면서 배우자한테 그걸 무기 삼으시는 거예요. 5살짜리 숙경이가 지금 배고프대, 빨리 밥 내놔, 막 이러면서 막 5살짜리 숙경이가 당신하고 지금 함께하고 싶대, 막 이러면서 막 무기 삼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기꺼이 나를 위해서 하게끔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배우자한테 당신이 이렇게 해야만 해 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그런 필요를 체험 받으시고요, 여러분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꺼이 해주시고요. 그러나 배우자가 100% 해주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는 3분의 1만 하는 겁니다. 3분의 1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하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에 결핍된 나를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성장해 가시도록 주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막 미친 여자처럼 막 화내고 막 소리 지를 때 나를 안아주는 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 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7살 김숙경은 되게 힘든데 6살짜리 숙경이가 불안해서 땡깡 부리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6살짜리 아이를 안아줄 수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의 배우자를요, 다 큰 성인으로 보지 마시고요, 그 어릴 때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멈춰있는 그 어린아이로 바라봐 주시고 그거를 기꺼이 해주게 될 때 우리의 관계는 함께 치유되고 함께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잘 한번 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가족들을 대할 때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의사소통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비난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이야. 왜 그랬어? 당신이 고쳐. 당신은 항상 그래. 자, 비난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너 왜 집안 왜 이렇게 방을 어질럽혀? 너 왜 이렇게 맨날 게임만 해? 계속해서 자녀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녀들한테는 비난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시면 안 돼요. 너 왜 결혼 안 해? 너 이렇게, 그것도 사실 자녀들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인 거예요. 비난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라는 건 비난의 말로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남자의 기억력은 15초고 여자의 기억력은 15년이래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거 빨래 갖고 얘기를 하다가 아내들은 막 여러 가지가 막 다 나와요. 당신은 항상 그랬어, 맨날 그랬어, 언제나 그랬어. 이게 비난의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는요, 지금 여기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만 다루시는 거예요. 과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너는 항상 이래, 맨날 이래, 언제나 이래, 이런 말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비난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관계를 깨트리는 소통의 방어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잘못하고 나면 그걸 늘 누군가한테 이렇게 막 책임을 이렇게 막 전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막 가다가 물컵을 이렇게 엎으시고 나면요, 내가 물컵을 엎었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누가 물컵을 여기다 놔둬가지고 막 이러시면서 막 그럼 괜히 우리가 괜히 혼나고 막 그리고 이렇게 막 많이 술 드시고 오셨는데 막 내가 언제 술 먹고 왔어 막 이러면서, 이게 방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생존에 계실 때 40살 때 제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싸우셔서 저 그때 되게 무섭고 되게 불안했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에 방어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싸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아빠가 많이 싸웠지?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와,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 마음 안에 그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큰 싸움으로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해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자녀들한테 문자나 전화를 하셔서, 아니면 만나서 얘기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랬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럴 때 관계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경멸과 무시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막 바보 멍청이, 아이고 예쁜 애 같아, 아이고 막 이러면서 막 당신이 그렇지 뭐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저런 표정, 째려보고 막 아이고 한숨 쉬고, 이것도 굉장히 사람을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보면서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요.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한숨 쉬지 마세요. 째려보지 마세요. 자, 옆에 사람 바라보고 가장 친절한 나의 얼굴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가장 친절한 나의 얼굴. 그 모습으로 가족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마셔야 될 건 이렇게 욕하는 거. 이 바보 멍청이 무슨 새끼 뭐 하면서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욕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말 안 해. 당신하고 대화 안 해. 대화를 회피해 버리는 거. 이것도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녀들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이 잘 되시나요? 다행이네요. 대부분 잘 안 해요. 자녀들 얘기도 들어봐야 돼요. 정말 대화를 잘하고 있는지. 예. 가족끼리 대화가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통은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잘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건 분노인데요. 가족들이 함께 살아갈 때 조절돼야 될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가 화가 났을 때는 저기 브레이크라고 써 있잖아요. 화가 난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배우자랑 얘기하다가 화가 났어? 여보, 내가 지금 화가 났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떠나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얘기하다가 야, 지금 아빠가 너무 화가 나거든. 나중에 얘기하자. 떠나셔야 돼요. 화났을 때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호흡하셔야 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호흡하시고, 그래도 화가 안 가라앉으시는 분은 저처럼 많이 걸으세요. 30분 이상을 걸으세요. 그 다음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 화가 났는지. 화에는 원인이 있어요. 이번 생일날 배우자가 선물을 해줄 걸 기대했는데 이 사람이 생일날 기억도 못하고 밤 늦게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화가 나죠? 왜 화가 날까요? 기대가 좌절되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어버이날 얘네들이 우리한테 무슨 선물을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홍삼을 보냈어. 나 홍삼 싫어하는데 그럴 때 뭐 이딴 걸 보내냐고 그래서 화가 나죠. 예. 기대가 좌절될 때 우리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가 건드려졌을 때 부모님이 막 날 무시했어. 그랬는데 내 배우자가 당신이 뭘 할 줄 알아? 이런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연결이 돼서 화가 나죠. 불안해도 화가 나고요. 화는요, 사실 건강한 감정이에요. 그러나 조절돼야 될 감정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채 저 그림처럼 무섭게 노엽게 욕하면서 폭언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건 이거는 범죄입니다. 조절되지 않는 분노로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저런 모습으로 대할 때 가족이 느끼는 감정은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족들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상담한 상담 내용이 바로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부모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로 이제 아버지들이 주로 분노가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가 좀 있죠. 평소에 되게 잘해주세요. 그런데 언제 어떨 때 화를 낼 줄 모르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다 긴장하고 있어요. 언제 화낼지 모르니까. 화를 한번 내면은 조절을 못하시고 아내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자녀를 때리고, 평소에 또 잘해주고 조절이 안 되면 또 때리고 또 화내고. 이 아내와 자녀들이 공황장애가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남편이요? 아니 뭐 다들 이렇게 맞고 자라지 않습니까? 맞고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맞고 자라서 잘 컸어. 그러니까 너 새끼도 너도 맞아야 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폭력은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자녀들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맞고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엄마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내 배우자가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자녀들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그걸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신고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이 땅에서 발을 땅에 내딛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싹을 잘라버리고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죽여버리는 태도가 바로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폭력입니다. 이건 절대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욕하고 폭언하고 폭력행하는 건 범죄입니다.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그 방식, 자 따라합니다. 떠나라, 호흡하라, 걸어라, 생각하라, 마지막 말로 하라.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말로 내는 겁니다. 문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요구가 단칼에 거절당할 때 화가 나요. 내 필요는 내 말을 듣고 생각한 후에 부드럽게 거절해 주는 거예요. 화냈나요? 안 냈나요? 화냈죠? 화가 나요라고 말로 했어요. 여러분, 화는 말로 내는 겁니다. 자, 옆에 사람하고 연습해 봅니다. 내가 화가 나요. 내가 화가 났어요. 이거는 웃으면서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화가 나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좀 얼굴 굳은 상태는 괜찮아요. 내가 화가 나. 아들아, 이럴 때 엄마가 화가 나. 아빠가 화가 나. 이 정도의 어투로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성이 높아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위협하고 폭언과 폭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 내셔야 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면 이거는 장애입니다. 이건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려요. 많은 가정이 거의 7, 80%가 분노가 조절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 더 이상 우리 가족들이 이 분노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않도록 조절하시고 화를 잘 말로 내시고요. 가족끼리 해야 될 소통 중엔 일단 가족의 말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가족의 감정을 좀 잘 공감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유 네가 억울했구나. 저 연습해 볼까요? 억울했구나. 불안하구나. 속상했구나. 아유 피곤하구나. 두렵구나. 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좀 공감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강하게 말하셔야 돼요. 아 여보, 나는 대화 시간이 없을 때 좀 쓸쓸하고 외로워. 우리가 좀 10분 정도 대화하면 좋겠어. 이렇게 말로 하시고, 아유 자기가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면 내가 좀 답답하고 짜증나네. 날 좀 믿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말해줘. 이렇게 건강하게 말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말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젊은 부부들 대상으로 3주 이 부부 코칭을 진행할 때 대화 코칭을 잘 시켜드릴 겁니다. 잘 말해야 돼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몰라요, 몰라. 말하셔야 돼요. 제대로 말하셔야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버이날 홍삼 주지 말고 한 10만 원 용돈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받고 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아유, 맨날 홍삼만 사온다니. 제가 홍삼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너희는 아직 그냥 돈을 벌지 못하니까 한 3만 원 정도 커피 이모티콘을 보내줘. 아니 커피 그 쿠폰을 보내줘.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걸 건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회복돼야 될 대화 중에 하나가 용서의 대화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가족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돼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정말 감사한 게요. 정말 평생 싸우셨지만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한 달 정도 가족과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뇌종양이 오셔서 나중에 말씀을 잘 못하셨거든요. 누워서 계시는데 어눌한 소리로 이렇게 엄마를 부르시더라고요. 여보야. 그 엄마가 또 화를 내죠. 왜 불러? 막 하면서 막 하고 에이 막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딱 잡고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속 많이 썩게 하고 당신 사랑하지 못하고 당신 고생시키고 당신 힘들게 해서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손을 잡으시고 여보 나도 미안해. 당신 존중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애들한테 당신에 대해서 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여보 내가 너무 미안해. 이렇게 서로 용서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것을 저희 자녀들 앞에서 해주셨어요.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 유산 남겨주지 마시고요. 그 돈 갖고 싸워요. 다 쓰고 가세요.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인 좋은 유산을 주고 가세요. 화해의 유산, 용서의 유산. 그 다음에 저희 엄마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가 감사의 대화였어요. 당신하고 함께 살면서 적은 돈에 당신 살림해줘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살게 해줘서 여보 너무 고마워. 당신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감사의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제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배우자에게 결혼 생활 동안에 고마웠던 거에 대해서 편지를 써도 되고 말로 하셔도 됩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엄마 아빠의 자녀여서 뭐가 고마웠는지 알려주세요. 자녀들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엄마 아빠한테 늘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가 엄마 아빠한테 와줘서 얼마나 기쁜 줄 아니? 그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너가 숨만 쉬어도 엄마 아빠 너무너무 기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 라는 이야기들로 감사의 대화로 이번 2024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시고요. 감사를 나누시고요. 마지막입니다. 듣고 싶은 말들로 격려를 해주세요. 제가 36살에 지금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저 안 건강하거든요. 36살에 희귀병, 난치병에 걸렸어요.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이 병은 근육이 힘을 잃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워서 숨만 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또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선교를 다 접고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이렇게 돌아오면 어떡해? 뼈를 묻었어야지. 뭘 잘못했나? 한번 너의 죄를 점검해봐. 나는 병들어서 너무 힘든데 그런 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을 안 만나서 1년 동안 소파에 누워서 1년 동안 숨만 쉬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그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을 때가 내가 죄인이었을 때래요. 내가 연약했을 때래요. 이 말인 즉슨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만 쉬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였어요. 음성을 들려주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숙경아, 숨만 쉬어도 돼. 정말 격려가 되었어요. 하나님, 저 숨만 쉬어도 되죠? 저 숨 잘 쉴게요.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숨만 쉬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격려하는 거 아닙니다. 힘든 사람한테 힘내라는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 줄 아세요? 얼마나 잔인한 말인 줄 아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어떤 말 듣고 싶어? 숨만 쉬어도 되라는 말을 듣고 싶으면 그래 아들 숨만 쉬어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아내들도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말 듣고 싶어? 아빠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아빠 힘내세요 노래래요. 왜 맨날 힘을 내야 되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라는 말을 듣고 싶으시더래요. 남편들한테 여보도 이 말 듣고 싶어? 그럼 그 말 해주세요. 여보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남편들도 아내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말 듣고 싶어? 그러면 난 당신 편이야. 아마 이 말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여보 난 언제나 당신 편이야. 격려는요 상대가 듣고 싶은 말로 해줄 때 격려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여러분 이 많은 문구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문구 하나 선택해 보세요. 어떤 말 듣고 싶은가? 선택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을 한번 해줍니다. 시작. 수경아 잘했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어떤 말 듣고 싶은가? 그 말 한번 해줘 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자, 우리 목사님은 어떤 격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네, 사랑해. 자, 우리 이렇게 목사님한테 격려해 볼까요? 목사님 사랑해요. 시작. 목사님 사랑해요. 네. 그래서 이거 사진 찍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족끼리 모여서 두런두런 나누면서 어떤 말 듣고 싶은지 또 이유도 좀 물어봐 주세요. 왜 그 말을 듣고 싶은지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막 아유 뭐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러면 아유 이 정도로 충분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뭐가 충분해 막 더 해야지 막 이러지 마시고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모두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꿈의 교회에 오니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된 교회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모두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어. 한 번 더. 이 정도면 충분해. 자, 마지막 숨만 쉬어도 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어떤 목적으로 주셨고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고 2024년도를 좀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을 위한 부부 코칭 3주가 진행이 되는데 뭐 문제 있는 부부, 어려운 부부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부들이 오는 겁니다. 더 성장하길 원하고 더 건강하게 친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부부들이 오는 자리니까 여러분 주위에 젊은 부부들 많이 초청해 주시고 이들이 여기 와서 정말 따뜻하고 정말 친밀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거는 제가 이번에 낸 신간인데요. 혹시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부부가 읽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사셔서 꼭 읽고 또 전해 주시고 건강한 부부로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 반주해 주신 분 계실까요? 예. 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와 하나님이 부부가 즐겁고 재밌고